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 후서를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그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이번 주 동안에 나누었던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그 베드로 사도가 항상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치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었죠. 예수에게는 능력이 있고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주님은 곧 오신다. 주님은 곧 오신다. 그러니까 늘 임박한 심판 앞에 이제는 예비하는 신부로서의 삶을 늘 살아가라. 세상은 우리에게 또 우리의 본능은 우리에게 죽음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마치 멀리 있는 존재처럼.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 왜 그런 생각하냐? 어리석어 보이고 또 굉장히 걱정이 많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베드로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40대니까, 나는 50대니까 앞으로 내 인생은 한 몇 년 남았겠지. 그러면은 그 인생을 그만큼 길게 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 트랙이 다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 날이 오늘일 수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제도 함께 말씀 나누었지만 그런데 이 세상은 뭐 천국은 아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적그리스도와 같은 혹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 사람들은 뭐 단순히 뭐 이단이나 뭐 대놓고 예수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주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주의 능력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도 부인하고 무조건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말하는 것이다. 문화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무엇보다 위에 있다. 이 말씀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어, 우리는 말씀이 항상 기준이고 말씀이 최정상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또 그 말씀이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제시해 주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곧 사는 길임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도 있다. 교회 다니다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까지 헌신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세상 사는 거 아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거짓 선생들임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어요. 두 번째 있었죠. 그 사람들의 모습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죄져도 된다. 괜찮다. 뭐 그 정도 해도 되지. 뭐 어떻게 사람이 완전한가? 은혜로 사는 거지. 은혜를 빌미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것이 거짓 선생들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을 또한 옳다 한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그 심판을 앞에 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에요. 나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 회개했으니까 괜찮아. 아이, 그 정도는 괜찮아. 뭐 예수 믿는데 무슨 사람이 다 그런 거지. 굉장히 달콤한 말이고 또 때로는 약한 사람들에게는 또 그런 위로도 필요하겠지만 그건 절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건 다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하지만 죄에 내가 몸담지 않기 위한 몸부림과 열심은 주님 앞에 지극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내가 공부 1등 못한다고 해서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10등을 하든 20등을 하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있어서나 배우자에게 있어서나 내가 최고의 부모는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최고의 배우자는 아니다 할지라도 실수할 때는 있다 할지라도 애쓰는 거죠. 좋은 사람 돼보려고, 좋은 부모 돼보려고 애써야 좋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그분 앞에 좋은 성도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뭐라고 한다?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을 오히려 죄 짓고 사는 것을 동조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도 그런데 교회에서도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혹받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12절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14절도 읽고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같죠? 아니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도 막 타락해서 막 놀고 그렇게 옆에 사람들 미혹하고 그냥 가지 말자. 그냥 우리 여기 놀러 가자. 하지 말자. 우리 그냥 우리 쉬자. 뭐 보러 가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 12절도 보면은 미혹할 뿐 아니라 뭐 하냐면은 그 알지 못한 걸 비방한다. 아,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왜 이렇게 맨날 새벽해? 아, 왜 주중에 자꾸 오라고 해? 아, 왜 목장 예배하자고 그래? 아, 왜 맨날 저렇게 부흥회 해? 왜 이렇게 저렇게 헌금 얘기를 많이 해? 이제는 이게 뭐냐면 비방이에요, 비방.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 목회자 중에 좋은 목회자의 기준은 하나예요. 그 성품도 물론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목회자가 최고의 목회자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그, 그 사람들 상처받을까봐 센 말씀 혹은 상처받을 것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빙빙 돌리고 말 안 하는 사람은 사꾼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교회는 떠나십시오. 절대로 다니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은 들을 것도 없어요. 나에게 듣기 좋은 것만 말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로 인도하는 자가 복된 자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내 인생 간섭하고 내 인생 그냥 평범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나 가르침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 중에는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 한번 11조 꼭 내야 될까? 그냥 아무거나 쳐보세요. 그러면은 몇몇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줘요. 특히나 11조에 걸려 넘어 있는 여기를 못 넘어가는 분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안 내도 됩니다. 11조 안 해도 됩니다. 그건 구약의 산물입니다.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하고 성경 공부 한번 쭉 해줄 거예요. 그 강의 한 20분 듣잖아요. 여러분은 확신을 얻게 될 겁니다. 11조 안 해도 된다. 자, 또 여러분 주일 성수 꼭 해야 될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거나 찾아보세요. 그리고 적당한 거 들어보잖아요. 달콤한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곧 성전입니다. 이제는 그런 해석들을 해주는 아주 좋은 교수님들과 목사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가 올 거예요. 천국이 임할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완전히 짝퉁이었구나. 이런 말, 헌금 뜯길까봐, 성도 잃을까봐, 우리에게 이 비밀의 말씀을 안 알려줬구나 하고선 그렇게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것이 우리가 피해야 될 친구들이라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비방한다는 것이에요. 돌려서 깐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큰 교회들 무조건 욕해요. 대형 교회는 타락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을 거예요. 목사들 저거 11조 발해서 그 돈으로 호의호식한다. 이제는 그런 말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피하라. 왜냐면은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나도 미혹된다. 어느 교회인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저도 전에 사역했던 몇몇 교회들 중에 어느 교회는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나온 신학교가 약간 자유주의가 있어요. 약간 자유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좀 이성적으로 풀이하는 것이죠. 제가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무엇을 말씀하는 분이셨냐면은 창조적 진화론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주장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은 공부 좀 해보고 정말 창조가 있는 것일까 고민해 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진화했지. 하지만 하나님도 믿어. 그러니까 그리고 빅뱅도 믿지. 왜냐하면 빅뱅 없이 어떻게 우주가 존재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 빅뱅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면은 둘 다 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서 이 목사가 왈왈 소리냐 하면서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랑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나는 천하의 무식한 놈이고 그쪽은 아주 천문학과 이 자연과 이 모든 과학을 아우르는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라 들어볼수록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소개해 준 책을 한두 권 읽어 봤어요. 내가 보니까 그게 맞아. 내가 봐도 진화가 맞아.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애들 나중에 생물학 공부해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주님이 하신 거야, 진화도." 아내가 뭐 했는 줄 알아요? 당시 제 담임 목사님한테 익명으로 이메일을 썼습니다. "여기 한 타락한 목회자가 있는데 지금 교회에 있는 서점에 있는 이런 책들이 그 목회자를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바로 답메일을 보내줬대요. "바로 그 책을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을 저에게 보여주더니 이젠 누가 봤지? 제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책은 예, 버리고 그때부터 그래, 헛소리하지 말고 그냥 말씀이 말씀하는 거면 그대로 믿지. 저의 또 신앙을 또 다시 굳게 하는 또 잠깐 미혹은 됐지만 다시 주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뭐 쪽팔리게 뭐 있어요. 인생이 그렇죠. 그런 과정도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다니다 보면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최고의 친구고 가장 좋은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해주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만드는 사람 그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들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아까 말했던 그런 목사님도 있었지만 저로 하여금 말씀을 더 사모하게 만들고 더 예배에 대한 나의 모습에 대해서 가슴치게 만들며 또한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게 만들어준 귀한 동역자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면 떠나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달콤하고 그들의 말은 솔깃하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의 전환점. 하지만 그 전환의 끝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좀 더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지니 정말 이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큐티 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하고 또 필요하지만 또 위험하기도 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보이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바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선명한 기준을 적어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개인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말씀하신 공동체 신앙생활보다 위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은 항상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나의 기도가 아닌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그 기도로 인해 교회는 탄생했고 그 기도 때문에 제자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있었으니까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왔던 때가 201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에서 동성애의 부분에 대해서 합법화가 이루어진 해가 2015년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였는데 그때 저는 한국에 왔죠. 되게 불안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제가 담당했던 그 청소년들, 학생들. 이 아이들 너무 걱정된다. 앞으로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울 텐데 그걸 배우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미국 그 미주 장로교 중에 한 교단은 가장 큰 교단인데 거기는 동성애자들에게 안수를 줍니다.
그리고 결혼 주례를 서줍니다. 안 해주면 위법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전히 많은 싸움이 있고요.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뭐가 더 위다, 생물학이 더 위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의 하나 되어진 목소리가 훨씬 중요하다. 백악관에서 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어느 한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미국은 기독교 전통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기도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뭐 좋은 기도죠. 근데 그 기도의 끝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기도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그냥 국룰이었어요, 국룰.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우리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워맨 이랬어요. 아멘은 그 뒤에 맨이 남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멘, 그거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사람은 혹시라도 사람들이 남자 여자 차별한다고 생각할까봐 아멘 하고 그 맨이 아니라 여자는 워맨이니까 아멘 워맨 이렇게 해가지고선 사람들로 하여금 박수 받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서 걱정된다. 참 안타깝다. 왜냐면 그 기류는 우리나라에도 흘러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몇몇 신학교에서는 이 동성애 찬성에 대한 몸부림으로 치고 있는 여러 신학생들이 있고 그들은 나중에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것이고 또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리가 있을까? 일부는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는 거짓이 섞여 영혼을 좀먹는 그런 미래가 펼쳐질 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걱정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땅의 신학생들을 위해서 또 교수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배출하는 그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은 이 땅에 축복이 되거나 혹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베드로 사도 때도 있었다. 하지만 놀라운 게 있어요. 수천 년 전, 2000년 전에도 있었던 이 문제. 어쩌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훨씬 달콤해 보였어요.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훨씬 인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교회는 진리로 항상 하나 되었고 더욱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의 몸부림이 이들의 현혹보다 훨씬 강하여 그 교회의 진리와 전통은 여기까지 흘러와 우리나라에까지 도착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많은 몸부림이 있지만 주의 교회는 최후 승리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고 우리를 앞으로도 굳세게 붙잡아줄 능력은 오직 주의 능력이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이상 우리 본향교회는 주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서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 없으면 우리도 미혹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목사도 타락할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 위에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저도 끝까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저 미국 가서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함께 저는 지구 반대편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여기서 기도하고 좋을 것 같아요. 온 세계가 우리 때문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아마 우리 주님이 오실 그 날까지 아름다운 연합됨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